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은 고난주간에 있었던 사건의 종결 부분입니다. 1절에서 10절은 가룟 유다의 자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가룟 유다의 자살이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판대대한 양심의 가책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마태복음의 독특한 기록으로 이 사건을 산헤드린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기사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신 기사 사이에 언급한 것은 산헤드린 공회의 사형 결정이 허위와 조작으로 말미암았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룟 유다는 죽기 전에 예수님을 팔고 받은 은 30을 성전에 던져 넣음으로써 자신의 죄책을 벗어나고자 했는데 대제사장들은 이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습니다. 이는 스가랴 11장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11절에서 26절은 빌라도가 행한 신문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은 사전 각본에 따라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죄를 적용하여 이미 사형을 결의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비록 산헤드린 공회라 하더라도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이송시켜 합법적인 사형 선고를 받아내려 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사실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첫 신문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의 명절 때 죄수를 특별 사면하는 전례를 따라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로 하여금 바라바라고 하는 죄수와 예수 중 양자 태기를 하도록 했는데 오히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았던 무리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으로 인해 그들과 극단적인 갈등을 야기하고 싶지 않았고 폭동을 우려하여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습니다. 27절에서 31절은 빌라도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의 손에 넘겨져 엄청난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께 왕들만이 입었던 홍포를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웠으며 홀 대신에 갈대를 그의 손에 쥐어주고 왕께 경배하는 흉내를 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돌아가며 예수님의 머리를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체의 조롱과 멸시를 묵묵히 참고 견디셨습니다. 32절에서 49절은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끌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을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또다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 그리고 심지어는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들에게조차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실로 예수님은 엄청난 육체적 고통과 더불어 정신적 고통까지 겪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가장 견디기 어려운 일은 인간들의 모욕이나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잠시나마 성부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다는
영적 고뇌였습니다. 하지만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을 대속제물로 바치시기로 결심하신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친히 감수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50절에서 56절은 십자가에 달려 고통과 모욕을 받으시던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것과 관련된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오후 3시에 운명하셨는데 이때 예수님은 모두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자 몇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려 자던 성도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57절에서 66절은 예수님의 장래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신 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의 시체를 치워줄 것을 빌라도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시체는 해가 지기 전에 십자가에서 내려지게 되었는데 정작 그 장례는 가족이나 제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는 인물에 의해 거행되었습니다. 한편 예수님의 장례가 이루어지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고 제자들이 조작해낼까 두려워하여 무덤을 임봉하고 파수꾼을 세우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은 십자가 순환 사건을 다루는 고난주간 1년 기사의 종결 부분입니다. 1절에서 15절은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은 가야바의 집에서 비공개적으로 소집된 사내들인의 결정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죄를 적용시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사내들인 공회는 밤에 열릴 수 없었기 때문에 날이 밝은 후 공식적으로 공회를 소집하여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이에 이어 그들은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이송시켜 사형의 집행을 요구했습니다. 빌라도는 신문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명령합니다. 16절에서 32절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십자가형이 결정되자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마음껏 조롱하고 온갖 모욕을 다 가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비웃음을 당하셨을 뿐 아니라 이방인의 조롱거리가 됨으로써 모든 인류 죄악의 대속을 위해 성자의 지위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되 처절히 낮아지시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 2명의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한편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어찌하여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겠느냐고 모욕하면서 진정 메시아라면 즉시 십자가에 내려옴으로써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멸시와 고통을 견디셨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희생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33절에서 41절은 인류의 구원의 문을 여는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던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인류의 대속을 위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전후하여 2가지의 표적이 나타났다고 설명하는데 하나는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한 것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42절에서 47절은 예수님의 장래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금요일, 즉 안식일 전날이었으며 유월절 행사가 시작되기 불과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일출로부터가 아니라 일몰로부터 계산했기 때문에 이제 그날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예수님의 시체는 서둘러서 장사되어야만 했습니다. 시체를 십자가 위에 방치한 채 거룩한 안식일과 유월절을 맞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은 총독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정결법으로 볼 때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던 시체를 치워주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시체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 신속히 장사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을 성경 통독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